입니다. 오늘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79번째부터 81번째까지의 질문과 대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네, 오늘 제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며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이 계명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마음, 우리의 속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7, 8, 9계명, 그렇죠? 이러한 계명들은 직접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볼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번째 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심한 죄라도 세상 법정에서 죄로 인정되려면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단지 심증만 가지고서 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 행동들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 것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원인에 관계된 것, 즉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야, 모세율법에는 이러이러하지만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죄의 어떠한 그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마음의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거나 하면,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등등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죄로 규정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은 누가 보지 않으면 괜찮은 그런 법이 아니고, 누가 보지 않아도 이미 보고 있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저 스스로가.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또 누가 증인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이미 이렇듯이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부터 짓는 것부터 하나님의 법은 죄로 규정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을 살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죄를 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또한 이 10계명에 비추어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금의 탐심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그걸 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입니까? 이렇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니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모든 율법,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켜주셨고, 그분의 이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성취로 인해서, 또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사용된 바울, 사도 바울도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있다 보니까, 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들이 이게 죄구나, 이게 잘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탐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탐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탐심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냥 인간의 욕구를 벗어나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탐욕과 탐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탐심도 없습니다, 탐욕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니 10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10번째 계명을 이거 지킬 사람이 어딨냐? 이거 어딨냐? 이거 이렇게 엄한 이러한 율법을 과연 누가 지키겠는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빼주마. 나머지 9가지만 한번 지키도록 해볼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개혁가들도 10가지 계명을 고스란히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탐욕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탐욕. 사람의 욕구 자체를 탐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사실은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없지요. 무엇에나 어느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먹는 것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이 지식이나 또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욕구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무지한 채로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욕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탐심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요. 저 공부를 열심히 전 하려고 해요. 공부에 탐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어머니 저 밥 좀 차려주세요. 이런 식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탐심, 탐욕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면 안 돼라고 하신, 이렇게 금하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걸 좀 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욕구를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이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어디까지 정해 놓으셨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너희 것이 아니야. 먹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떤 범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 바깥의 것을 사람들이 추구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게 됐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악과에 대한 이 하와의 처음
그 선악과를 대하는 사단의 유혹 이후에 그 선악과를 대하는 모습,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도 했다라는 이것이 이미 그 안에 탐욕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죠. 이러한 욕심스러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규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은 성경에서 죄의 뿌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계명인 살인, 7번째 계명인 간음, 8번째 도둑질과 9번째 거짓말, 이 계명들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다윗뿐만 아니고 이 죄인들의 그러한 그 죄에 이르는 길들을, 그 과정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몇몇 가지가 다 이 다윗처럼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는 반드시 거쳐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탐욕을 품지요. 탐심을 품었어요. 그것으로 멈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범위의 바깥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더라면 더 이상의 죄로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제어되지 못해서 결국은 밧세바를 취하죠.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으니 이거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8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했어요. 이건 7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6계명까지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여인을 보고 품었던 이 탐욕스러움과 탐심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로 이렇게 표출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스러움을 탐심, 탐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욕심스러움이 죄로 이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서로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힘이 있을 땐 억지로 빼앗는 것도 그렇고, 힘이 없을 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탐심의 이러한 탐욕의 종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식탐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지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해치는 그러한 욕심 3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바로 물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하니까. 이것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탐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찾지 못해 헤매이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없어서, 정말 내 백성이 굶는 게 싫어서,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게 싫어서 복을 주셨는데, 주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결국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조차 아깝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 소리문답을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하게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죠. 이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돈의 주인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헌금하게 하시는 일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보다 얼만큼 드리느냐, 그리고 또 드리는 것조차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더 받으려고 드리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타의 문제들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드릴 것이 있는가? 이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가 이랬지? 30일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일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일한 겁니까? 그러네요. 또 그게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죠? 제가 억지 같지만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할 만한 장소, 일할 만한 그러한 직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일할 만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일했는데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업주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또한 그러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과연 있는가 찾아보면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물질, 삶에 필요한 것들, 건강, 사람과의 인맥, 하여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이제부터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혹여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나 혹은 재정부나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몹쓸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드리느냐, 얼만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드리는 사람이 마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제가 이 몸으로, 이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금액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은 분에 넘치게 정말 분에 넘치게 헌금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유지되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작년에 어린이 축제는 우리가 결산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에서 500만 원 지원했지만 또 우리 편에서 나간 것도 거반 500만 원 된다니까요. 그 누가 했냐고.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절기 헌금하면 그 가운데 80만 원은 다 구제 헌금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6번의 절기
68이 48, 48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해주는 구제비, 그 다 그렇게 사용돼요. 이번에 김장 봉사한 것도 120만 원 나왔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그 봉사 60박스 만드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어디 가서 따왔습니까? 이렇게 사업 자금을 따왔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뿐만인가요? 어르신들 식사 봉사하는 거, 이것도 매번 할 때마다 6, 70만 원씩 들어요. 물론 수고는 여러분들이 다 해요. 그리고 또 돈도 여러분들이 또 다 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선교요? 저희 매달 정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지만 어찌됐거나 지금도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10분의 선교사님들한테 나가고 있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필요한 때에는 뭉텅이로 나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신학생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나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아주 그냥 탈탈 털렸었죠. 여름에 우리 학생들 선교지 보낸다고, 또 청년들 보낸다고 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선교부에서 대주시는 것 빌렸다가 거의 다 다시 갚았어요. 이번에 청년부도 60만 원 다시 선교부에 돌려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교회에 넘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 금액이 학생부 때 350이고 청년부 때 250이에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 누가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분에 넘치도록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또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가는 것.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게 정말 없어요. 우리가 못 드려요. 그리고 또 유지해 갈 만한 그러한 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망하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망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마치 까마귀 고기 물어오듯이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돈들을 주실 거예요. 물론 이때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이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해서 헌금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갚아주시는 복은 그분에게 갈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그분에게.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또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공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급여 올리려고 또 조금 더 좋은 차 타려고 헌금을 늘리고 작정하게 하고 또 예배당 건축하려고 그거 아니래요. 그거는 정말 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은 바른 헌금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바르게 하는 헌금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물질들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즐거이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반작용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차라리 교회 하느니 구제단체다 하지, 이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우, 교회 하는 꼴이 도저히 못 믿어. 참 죄송한 얘기예요. 이건 정말 저도 목사로서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보이는 거니까 더 할 수 있나요?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거 아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물질에 관한 욕심 우리 사람들에게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정말 죄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그냥 쓸까 말까 하다가 썼는데요. 습관적으로 이 얻어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예. 그런데 사지 않는 분들, 이것도 이제 탐심에 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사소한 부분에 이러한 탐심이 작용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러한 예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이죠. 신분과 지위, 즉 권세에 대한 욕심인데요.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사실은 그들에 대한 이유,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그러한 지적이라고 자신들은 얘기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을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다툼도 명예의 욕심에 관한 것이었죠. 누가 더 높아지느냐, 내가 더 높아지겠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장로 혹은 집사, 권사 이러한 것들을 어떤 명예와 감투처럼 여기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인이 사실은 있어요. 좀 사설 같지만 왜 장로님 아닐 때 장립 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장립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립 받을 때 교회에 내는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담례라고 하나?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드렸으니까 마치 정당한 값을 주고 장로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떠한 임직의 일들이 있을 때에 저희는 교회가 다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굳히고 있어요. 그분들은 일해야 되는 분들인데 일해야 되는 것을 돈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목에 힘 안 들어가게 하려고 아예 내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낸 것도 없으면서 왜 목에 힘 들어갔어요? 내가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뭐 많이 내고선 목에 힘 들어가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뭐 그냥 일하겠다고 해서 직분 줬는데 왜 목에 힘 들어갔어요? 이 얘기 좀 해보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그게 높낮이, 이 지위의 어떤 고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고 낮음이 아니죠. 목사에서 일반 성도보다 높나요? 장로여서 집사보다 높은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할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해야 할 직분들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똑같은 양이에요. 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학교 때 좀 싸웠다니까요. 과연 목사가 양이냐 목자냐. 저는 양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또 목자라는 분도 있고. 왜 목자인데? 예수님 목자 장이라고. 그래?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목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면 그때는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양에 불과해요. 저라고 무슨 조금 나은 양, 좀 큰 양, 대장양 그런 거겠습니까? 대장이라고 해야 양이 똑같은 양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직분으로서 지위의 고하를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명예 혹은 감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명령 혹은 그것에 대한 정말 불만과 이러한 것들로 표출되고 결국은 시기와 질투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서로 나타나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예, 이 신분과 지위에 관한 그러한 욕심이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많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둔 엄마들, 제가 뭘 하면 아이고 제가 무슨 반장, 우리 애가 반장 돼야 된다,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 아이에 대한 명예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집 아이 이번에 어디 갔대? 연세대 갔대. 어떻게 연세대 갔지? 우리 애도 못 가는데 우리 애가 훨씬 난데.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배 아파지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비교하는 이런 일들. 아주 간단한 예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서로 간에 가까운 사이 안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명예나 혹은 어떤 권세에 대한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욕심이 바로 성욕인데요. 이성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복 동생 다말에 대한 암논의 행위는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강간이었고 성적인 욕심, 그것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운 다음에 그냥 내버렸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성적인 욕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제사의 행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성욕과 관계된 범죄가 우상 숭배라는 이름 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이성에 대한 욕심의 결과가 아주 매우 처참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죠. 안타까운 데 아닐 수가 없죠. 이건 비단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성적인 욕심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올바른 가정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가, 이건 숙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욕심, 성욕, 명예욕, 또 물욕,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 연결된다고요. 또 다른 죄들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스리고 또 이것들이 우리를 정말 잡아먹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탐심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일계명과 관련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욱 사랑하고 의시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결론 삼아 정리를 해서 말하면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유일함,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의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삐삐삐삐, 야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우상숭배라는 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신호를 주시냐? 반드시 주시죠. 그러나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딱 올라서기 얼마 전에 주유소를 쓱 스쳐 지나가면서 이순덕 집사님이, 아유, 차를 타는 사람들 하여튼 뭐 기름값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여긴 비싸네. 그래서 저도 그러게요, 비싸네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싸죠. 뭐 이러면서 고속도로를 들어왔는데, 아, 불싸.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운 그 서공주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내비게이션 찾아서 갔는데, 시골이 특징상 문을 닫아요, 일찍. 아닌 게 아니라 다니는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가는 데마다 다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삼성화재 불러가지고 긴급 주유받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순덕 집사님이 그 주유 얘기를 할 때가 그게 사인이었는데, 이 성령의 음성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놓쳐가지고 그만 30분 이상을 날려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딱 민감하게 좀 받아서, 이게 기름? 그걸 딱 봤으면 됐는데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들, 또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수시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낭패를 보게 마련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그게 더 행복하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라니까요. 야, 그게 더 좋아? 그럼요. 하모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고 또 문득문득 떠오르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환경, 이러한 가정, 또 이러한 교회, 그래서 제가 행복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행복이 제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러한 탐심으로 이어지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탐심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 필요한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스로 만족. 이걸 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없어도 그냥 나는 원래 긍정적이야. 그냥 이 정도면 되지 뭐. 손가락 빨면 되지.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래도 난 충분히 살아가. 뭐 내가 그런 정도 환경 못 이겨갈까봐, 이렇게 단지 내 의지로 어떤 없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겨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건 그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족한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한다 말할 때에 그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건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비록 요만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막 쫄라야, 빌어야지, 그저 그냥 조금 이렇게 떡국물 띄워주시 가끔씩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자족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러한 생각으로 자족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비록 우리가 없어도 혹은 있어도 이것과 상관없이 자족이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충분한 것을 주셨다고 언제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나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또 그렇게 부족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또 정말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높든지 낮든지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에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자족할 수 없었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그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맨날 먹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겨낸 것처럼 느끼한 과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없을 때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족할 때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연결되지는 이러한 탐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 내게 요만큼 주신 이유가 뭘까? 요만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내게 부족한가? 라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히려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 바로 탐심과 관련된 계명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들, 그리고 취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삶의 모든 공급하심, 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것이 그저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날 또 문득 정말로 여겨질 때, 야, 이게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공되신 분들에게는 지속해서, 혹시 아직 좀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면 속히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